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날이지만은 우리는 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어버이 날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고 그래도 이 날이 있기에 다시 한번 어버이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또 생각하면서 철이 없는 우리가 성숙하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건강할 때에는 식사 대접 한번 못 하다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 찾아가는 누를 이렇게 범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섬기는 거 잘 못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더 잘 섬길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데, 저도 이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돌아보니까 참 부모님을 더 잘 섬길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작을 받은 어머니라고 하는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이 뭐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선배들이 고마워서 답례하고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버이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소진한 몸이 쓰러져 갈 때 어머니에게, 어버이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어버이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 못하고 그렇게 어버이를 보내드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버이를 후회 없이 섬기는, 또 우리가 하나님도 후회 없이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걸 결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첫째 평강의 하나님, 둘째 거룩한 하나님, 셋째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 넷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화목함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집에 필요한 게, 그 집에 급한 게 평안보다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돈보다 더 귀한 게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6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남편에게 만족이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해서 갈증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어른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버이 주의는 듣는 이 말씀을 우리 어버이들이 듣고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막 사용해야 될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 없이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거룩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나오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어쩌면 우리는 거룩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이고, 둘째는 무식이고, 셋째는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안 되는 겁니다. 또 교만하면 남들이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그런 칭찬하는 말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그러고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다 보면 예를 들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외식입니다. 이거 척하는 신앙이죠. 사람들 보는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는데 요 외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꺼리낌이 없이 내가 행동을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상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는 양심이 고장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글쎄 그냥 여기저기 구멍난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회복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또 어쩌면 우리들도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다른 사람 다 죄졌는데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러냐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이게 나를 무죄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합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에는요 이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참 양처럼 참 대책 없는 짐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리와 싸울 때 정말 불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싸울 때 다윗의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부하시듯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아간지라. 이에 네 자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 거룩하게 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누가 내 편에 설 거냐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사람의 무리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것,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 더러워진 걸 보고 거룩한 분노를 냈습니다. 우리가 왜 더러움과 함께 뒹굴르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린 더러운 걸 보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구별되지 못하면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면 기도가 더 살아나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회복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경건해지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게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셔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전 5장 23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흠 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보존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도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도 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가 그 영의 통제를 받고 혼이 제 기능을 하고 몸이 제 기능을 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혼과 그리고 몸이 제 마음대로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고 뜻입니다. 사람인데 짐승 같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정상이 되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하자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하자 없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과 혼과 흠이 하자 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흠없이 하자 없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분도 보면 실수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게 실수를 했나.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러지만 다윗도 실수했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냐면 한 번 실수로 그냥 끝냈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로 끝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성도로 보존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미련한 5처녀가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에게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너도 신랑을 못 맞고 나도 신랑을 못 자니까 차라리 기름가게 가서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다. 뒤늦게 기름 준비해가지고 혼인잔치집을 문을 이렇게 두드렸는데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않으리. 문이라고 하는 건요,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줬을 때 회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회를 줬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자꾸 버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 그런 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미련한 5처녀가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요, 안 믿은 것도 아니요, 안 기다린 것도 아니었는데 약간의 흠과 약간의 하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하필이면 주님 오실 때 하자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다 져놨는데 비가 줄줄줄 샌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사 시공하신 분 부르잖아요. 아주 제일 싫어해. 하자 공사가 보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집은 애초에 질 때 새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게 집이 막 비가 새는 집을 가서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자꾸 비 줄줄 새는 것 같은 하자를 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갈증 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가 2%가 나왔는데 우리 몸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아이 그 2% 얼마 되지도 않네. 조금이네. 그런데 갈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이 완벽하게 메꿔져서 하자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는 표현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일 때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갑자기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르친 걸 알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평안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로 베고 자던 이 돌배가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을 10분의 1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아주 약속도 굳게 하고 이런 걸 서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요. 그 나반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는데도 거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 나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한 대로 숫곳이라는 곳에서 아유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될까? 그냥 그래서 머뭇거리고 베델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그랬고 조금 더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이요 아예 그냥 눌러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도 세겜 주장의 아들이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결혼합시다 막 이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 풍속에는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놓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니까 그 남자들이 이제 막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시므온과 네이가 그냥 그 세겜성의 남자들 전부 다 죽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러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야곱의 족속을 멸하기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야곱이 베델로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연합군도 막아주시고 야곱이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너무너무 잘 지키시잖아요. 여러분도 약속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소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게 되면 한 마리는 하나님 거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낳는데 정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끼 한 마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 남편이 뭐라고 부인한테 얘기하냐면 여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게 죽었네.
예?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놈 바친다고 우리 아직 지정도 안 했는데 어떤 놈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막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마음속으로 요 놈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요거 바치려고 했는데 요 놈이 죽었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놈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새끼 둘 주니까 하나 바친다고 그랬는데 죽으니까 아유, 죽은 놈이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으시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시고 또 변덕이 없으시고 약속 잘 지키시고 이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망가진 게 아닙니다. 수리를 해도 대수리를 해야 될 만큼 망가진 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깎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속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면 쓰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만 치르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불합격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을 건너갔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믿음을 올려줬는데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불평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코스웍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믿음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안 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은데 약점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하자가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마태복음 19장 25절, 마가복음 10장 26절,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이제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갓난 이웃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다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하십니다. 좀 쉽게 하셔야지. 그거 누가 그래갖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지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단인지를 구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단은요, 빠진 사람들은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전부 다 가정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게 열매를 봐야 안다고.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 가정이 안 깨진 가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땡땡교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피켓 들고 나가서 우리 자녀 돌려달라고 하는 피켓 들고 있지, 어디 개신교회 어떤 교회 앞에 피켓 들고 우리 자녀 돌려달라는 그런 교회가 있냐는 겁니다. 봐도 모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는. 오늘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있게 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막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쳐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사람, 하자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난 거 다듬어 달라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그래 다듬어 줄게 그러고 우리를 깎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자녀들이 이제 생기고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꽃 달고 오는 그런 나이가 되면 어른이 된 거잖아요. 믿음도 나이만큼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나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만큼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의 인격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다는 것은 어른의 어떤 수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거룩해지는 겁니다. 조금의 하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가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